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제가 1절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네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기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준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듣더라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시키죠. 얼마 전에 유 목사님도 금요 기도회라든지 그런 오후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이럴 때 간증자를 좀 세워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교인 중에도 또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래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간증 또 잘못 세웠다가 간증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나타내는 거라. 근데 간증 들어보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라 막 그런 간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간증도 이렇게 하면 뭐라 해야 될까 점검을 좀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듣잖아요. 제각각 다 판단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점검되어져서 그렇게 간증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저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 예수 믿게 된, 나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전도돼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굉장한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말로만 아닌 그렇죠.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믿음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물론 박해를 피해서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한 부분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막 문둥병자 있잖아요.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 저 사람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막 수발을 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문둥병은 옮잖아요. 그 당시에는 약이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옮아봅니다. 뭐 손가락, 코 막 이런 게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잖아. 그래서 나병이라 그러고, 당시 그런 병을 걸리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진짜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도와버리거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 있죠. 저들은 도대체 뭐냐, 자기들도 그런 병 걸릴 건데 뭐냐 이거죠. 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 혼자 촌에 막 뛰어가라 막 이런 말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막 이게 아니라, 우리 보통 뭐 막 지금도 뭐 시내 나가보면 막 뛰더라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요새 시대 그렇게 보면요 사람들 막 혐오감 느낍니다. 싫어합니다. 막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관계 전도를 하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를 하든지. 옛날 한때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막 말 타고 있던 순사가 놀래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막 순사가 자빠지고 이런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은 요새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요새 그래 하면 사람들이 인상 찌푸려요. 안 그래도 기독교 혐오 시대라. 왜냐, 차별금지 반대한다 기사치. 한때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 번져간, 코로나 처음 초기에 난리 났었잖아요. 대구에 저기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그 건물 앞에 원룸 이런 거 다 사가 동선 추적하고 할 때 난리 났었어요. 그 바람에 신천지가 어떤 단체다 하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신천지랑 너거나 똑같이 바쁜단 말입니다. 이다이든 사이비든 너 같은 한 통속 아이가 이래 보기 때문에 굉장한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바울은 지금 보면 본문 안의 내용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야말로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당당하게.
근데 저 이단 사이비들 가만 보면요, 막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언니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자기는 오직 복음하고 이랬는데 언니 때문에 한번 갔대.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래. 한 사람을 어떻게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 하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세상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눈속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그들 편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불신자를 전도할 능력 없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올가미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반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들은 전도 못합니다. 누구 건드리냐? 낙심한 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 시험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 중직자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시험 잔뜩 들어있다가 신천지로 빠져본다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너무 막 잘해주니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말한 그 지식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 내 인생 속에 진짜 주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야말로 불신자 운명을 따라 살았는데, 귀신 들려 점쳐주는 사람 따라서 막 그렇게 쫓아가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전하는 게 간증입니다. 이게 진실된 내용이 전달되면은 진짜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이 듣는 사람의 마음문이 확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 났다. 3대 문학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3대 문학 도시라 그래요. 이 길리기아 다소가 이 바울이 출생한 지역입니다. 오늘 3절이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도가 생겨났을 때 자기는 4절에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길 정도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그 연약했던, 그러나 이 바울은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이 연약했던 이 과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불신자로서 내가 우상숭배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 지난날의 이 과거가 전부 은혜의 방편이 되었고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죠. 지난날의 이런 모습, 숨기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될 때 부끄러움이 아닌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로 예수를 믿게 된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문경에 복음 전한다고 막 한참 다닐 때 어느 미용실 하시는 분인가? 꽃가게 하시는 분이네. 꽃가게 하시는 분에 이제 문이 열려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랬는데, 우리 집에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런데 커피를 막 내주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희 과거 집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집은 막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할머니 한 2명, 3명 데리고 뭐 사는 그런 집이었다. 촌에 그런 거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게 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자기 집은 더 막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필요 없대. 뭐 지금 괜찮대. 막 촌에 시골에 그런 거 없는 집 어디 있노 하면서 뭐 저희 집에 뭐 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거는 갖다 대지도 많이 속하면서 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다메섹 사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공문받아 가다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다. 큰 빛이 비치는 바람에 자기는 땅에 엎드려졌다. 근데 말씀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은 이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그래 말씀하죠. 내가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무엇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줄 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딱 있는 그 시간표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딱 있기 때문에 사울을, 그 지역에 통과하고 있는 이 사울을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 주님의 놀라운 시간표죠.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셔야 될
이런 사울 같은 인물을 주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 그 사건을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세밀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증거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부르심과 함께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12절 13절에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이 그 빛조로 인해 가지고 눈이 앞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 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니까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처음에 아나니아는 아니 이 사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는 핍박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가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세례 받고 죄를 씻으라. 주저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다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붉은 글자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옷을 지킨 줄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 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그래서 부를 때 말씀하셨잖아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방인을 가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개 더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핍박과 오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자,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막 미쳐보는 거예요, 그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자. 저 죽여라, 그냥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 정확한 말씀을 쫙 전하니까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 일을 버득버득 갈고요. 막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둘러선 사람들이 일을 갈았다 이랬거든. 돌로 막 쳐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무리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다메섹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명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려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옷을 막 벗어가 던지고 막 뒷글을 공중에 날리고 먼지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대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는 겁니다. 바울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해라. 데려가서 신문을 하죠. 신문을 쭉 하니까 막 채찍질을 하고 뭐 신문해라 그러고 가죽줄로 바울을 막 매달고 이렇게 하려 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이다. 그랬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은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적인 혜택, 또 아주 큰 특권들이 제공되는 로마 시민권. 뭐냐면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아직 재판 전이잖아. 그런데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하는 이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있대요. 높은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래요. 그래서 뭐 불법 체포하거나 고문하는 이런 것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째서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째 백부장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갑니다. 자기 상관이겠죠. 직속 상관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네가 로마 시민권 맞냐? 내게 말해라. 나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냐?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사회적인 그 큰 자산이었다 그래요. 상업적으로도 더 나은 거래 조건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다 이러면 미국은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납치됐다가 하면 막 협상하고 왜 자기 나라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막 특수부대를 보내기도 하고 협상가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 그만한 위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받을 권리, 또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권리,
투표권이 있고 이런 거, 불법 체포, 감금, 고문 이런 데서 보호를 받는 아주 그런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 이 사회에서 더 높은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가 맞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어째서 너는 로마 시민권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당한 보호와 또 권리를 받으면서,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핍박과 오해는 따라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정은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당방 뭐 교회 다녀봤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라기보다는 예수 안 믿었을 때, 불신자일 때 우리 집 저 상태 뭐 무너지고 망가진 거 쭉 얘기를 하면요, 일단 뭐라 해야 될까, 휘황하게 막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연다니까. 처음 봤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쭉 펼쳐놓으면 어디 아무 데서나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음을 연다니까.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졌던 인생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뭐 영접하고 안 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지만은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놓는 중요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영접됐다, 기쁘다 그런 거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심부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도 보세요. 물론 이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미쳐가 발작하고 막 펄쩍 뛰고 오히려 죽이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살려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막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막 거짓으로 고발하고 막 바울을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없애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카타콤처럼 숨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 쫓아옵니까? 예수 전했다고 여러분 죽이겠다 하는 사람 봤어요? 만났어요? 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을라 몰라도 교회 다닌다고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믿어라 해서 하면서 주일만 가지 하면서 꼭 바로왕같이 있잖아요. 니만 믿지 뭐 온 가족 다 믿으라 하노. 소와 가축들 다 놔두고 가라. 뭐 자꾸 헌금하노? 우리 쓸 돈도 없는데 하면서 핍박자는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 상처, 또 아픔,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발판이 된다는 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창피해서 말도 꺼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돌았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사람 살리는 발판의 재료가 되고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 지금 내가 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탁 전한다면 그분에게는요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생명의 주를 만났냐? 그분을 만나야만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아닙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뭐 모든 고백 다 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이런 거 전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고, 난지 8일 만에 베냐민 지파의 왕족 출신이고, 막 어마어마한 배경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하게 한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러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핍박자에서 완전히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주님이 뒤바꿔 놓으셨잖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것은 사람 살리는 강력한 강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냐? 어디로? 집, 직장, 지역 어디냐 말이죠. 우리는 다 창녕에 있습니다. 농공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산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주 거점은 창녕입니다. 창녕 복음화를 하라고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속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말하는데 이단해라, 이단하죠. 딴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얘기하는데 그래가 이단되라 하면 이단하죠. 한국교회 가면 뭐 전할 겁니까? 예?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만 말할 겁니까?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 이단해라 하면 이단하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서 역사하실 건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이란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길지 않게 여러분들의 지난 어떤 배경 속에 살아왔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내가 살아왔는데 시간표,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이런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잡아놓고 앉혀놓고 막 지난 몇 살 때부터 시작해가 몇 시간치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지어봐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좀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너무 내가 세상에만 너무 밝았고
너무 뭔가 있어도 허무한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신분이 바꾸고 나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나서 내게 찾아와진 그때 그 첫 만남, 첫 사랑에 대한 감격, 기쁨, 그 행복, 그거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니까요. 왜냐 자기들은 그런 의지할 데가 없잖아. 개봐야 점쟁이 찾아오고 개봐야 무당 찾아오고 개봐야 자기 믿는 종교 짐만 더 얹을 뿐이야. 짐만.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죄악과 사단과 지옥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 구원자, 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길 바랍니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간증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스토리. 간증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래도 내가 잘 믿고 내가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간증이라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간증과 고백이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